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역대상 28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연설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 연설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을 유언하는 부탁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대를 이을 왕으로 지목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이제부터 솔로몬을 왕으로 진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과 모든 신하들에게 성전 건축을 힘써서 진행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부터는 다윗이 성전의 건축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인데요. 그 설계도는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는 내용이 기록되었고 13절에서는 성전에서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들의 양식을 설명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 중 금과 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들의 각각의 무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금 등잔대와 은 등잔대에 들어갈 금과 은의 양을 그 양식에 알맞게 설명하고 심지어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때 금과 은의 무게를 정하고 나아가 갈고리, 대접, 작은 종지까지 만들 때 들어가는 금과 은의 양을 정합니다. 또 향단과 수레 만들 때 사용할 금과 은의 무게를 정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작고 큰 계획과 아이디어, 생각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하여 가르쳐주고 그려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비록 직접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영광은 누리지 못했지만 대신에 모든 세부 사항까지 세밀하게 영감을 받아 그 설계도대로 정성껏 준비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직 성전 건축은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미 전체 설계도가 다 그려져 있었고 작은 그릇 종지 하나까지
모두 어떤 모양 어떻게 만들어 사용될 것인지도 마음에 그리고 있었죠.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수십 수백 번 세워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미 믿음으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솔로몬 때에 하게 되었지만 내용상으로만 보면 그것은 누가 보아도 다윗이 다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에 의해 모든 것이 준비되고 솔로몬은 그저 관리 감독하며 조립하는 과정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성전의 구석구석 작은 그릇들 종지까지도 마음에 두고 그리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미 성전 구석구석의 작은 방, 큰 방, 뒷뜰, 성벽까지 모두 마음에 그리면서 그 손길로 만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바로 준비하는 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자의 복이었죠.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고 그것은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육체, 즉 살아있고 움직이시고 인격적인 성전이셨죠. 그리고 그 참된 살아있는 성전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영광을 세례 요한이 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치 다윗처럼 자신이 받은 영광은 없이 헌신과 수고와 순교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영광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주님께서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하는 자가 비록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큰 일인지 모르죠. 어제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외관상으로 보면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과 위기의 때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 놀라운 뜻을 새롭게 세워가시고 있는 증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오랜 세월 기도로 준비해 오신 성도님들로 인해 주님의 때가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통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지금 교회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섬기고 살피고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지난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수정하러 오피스에 잠시 들렸는데요. 이미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로 인해 교회가 북적북적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권사님들께서 주일 친교 준비를 하고 계셔서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 섬김의 손길과 음식들이 주일에 거룩한 성물이 되어서 온 성도님들의 몸과 영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가득 차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권사님들께서는 창고에 있는 냉동고가 있는데 그 냉동고에 있는 오래된 몇 가지 물건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냉동고는 물건이 꽉 차지 않으면 오히려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하시면서 조금 남아있는 물건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들의 손길과 마음이었죠. 다윗에게만 성전 기물의 용도를 위해 영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주방에서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 또 찬양팀으로 미디어팀으로 식탁의 위치와 식탁법까지 세밀히 살피는 눈길들, 예배당의 오래된 커튼을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디자인하여 바꿀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예배당 조명을 밝게 하려는데 사용해달라고 정성을 표하시는 분들, 교회에 필요한 여러 손길들의 보탬이 되고자 설교로, 교사로, 성가대로, 설교 통역으로
주보 준비와 안내와 차량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제각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마음을 써서 섬기게 하신 거룩한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죠.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교회에 방문할 분들을 위해 준비를 하고 또 9월에 있을 청년부 ING 컨퍼런스와 12월에 있을 성가제 준비를 하는 세부적인 손길들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교회를 통하여 펼치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준비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이미 허락해 주신 성령님의 감동과 영감이 많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감동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에 관한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설계도대로 한 조각 한 조각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축해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이지만 다윗처럼 오히려 그 준비하는 손길과 마음엔 기쁘고 영광스럽고 마음 설레는 은혜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함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참여하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에 주님께서 오시는 길과 또 하실 일을 위해 잘 준비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준비하고 힘써 헌신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저희의 삶과 교회를 넘어 이웃들에게 넘쳐 흘러가는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는 몸이 약하거나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손을 얹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멀리 있는 친지나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하고 병든 것을 고치시는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이 몸과 마음의 약한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되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